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자, 우리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라.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자, 전제 조건이 무엇 하면, 나를 사랑하면입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게 있습니다. 순종하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따른다, 순종한다는 겁니다. 또 21절을 보십시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겁니다. 또 23절을 보십시오. 23절 중반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자, 여기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킨다는 겁니다. 24절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십니다. 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당연히 무엇도 안 지킵니까? 계명도 안 지키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주목할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지킨다고요? 계명,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이것은 순종이죠, 순종. 예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알고자 하고 주의 계명이 무엇인지 알고 이제 그것을 지키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겁니다. 계명을 준수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읽었던 15절, 21절, 23절, 24절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핵심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무엇을 지킨다? 계명, 계명을 지킨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4번이나 반복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진리가 무엇인지,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기도도 중요한데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자기 소원으로 가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은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 자연스럽게 말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계명. 그런데 기도만 앞세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는 관심 없고 그냥 내가 드리는 기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이것을 응답받아야지. 그런데 이게 기복신앙으로 가는 지름길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느냐보다도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죄송하지만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결론적으로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까 말씀은 모른 채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을 신앙 우선으로 삼아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왜 이 계명 준수와 예수님 사랑의 관계가 중요하냐면,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계명만 준수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계명 준수가 목적이 되면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계명 준수, 말씀만 지키고 옳다 그르다, 이게 옳다 그르다, 이거에만 빠지게 되면 그게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계명을 지키는 노력도 물론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계명을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관심을 갖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계명을 주신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야 그게 참된 성도가 되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고자 합니다. 자녀를 기르고 낳아서 길러봐서 아시죠?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지만 애들은 애들 입맛에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달고 자극적인 거. 그렇죠?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애들한테 고기 좀 먹이고 싶고 옛날에 그렇죠? 어렸을 때 아이한테 좀 고기 좀 먹이고 그러는데 애들은 뭐 사줄까 그러면 짜장면. 짜장면이 나쁜 건 아닌데 짜장면보다는 고기를 먹이고 싶은데 애들 입맛은 그게 아닌 거죠.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굳이 우겨서 고기를 사줍니까? 아니면 애들이 먹고 싶은 거 사줍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을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주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에 관심이 없고 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냐면, 배우려고 하지 않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기도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도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 소원 이루는 게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강조하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소원 성취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나의 나라,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해야, 그래야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 16절을 보십시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을 구하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굴까요? 성령님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성령님의 고유명사가 아니라
이거 맞죠?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죠. 보혜사는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성령님만 보혜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죠. 예. 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해서 기도해서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 자, 17절. 그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 그리고 후반절에 보면 그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심으로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우리에게로 온다. 오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20절 그날에는 20절 그날에는 내가 이 그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시는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자, 내가 부활해서 너에게 나타나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 안에 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주목할 게 뭐냐면 성령님과 관련된 것, 그리고 성령님과 관련된 예수님의 모습인데, 자, 다시 한번 보시죠. 16절에 아까 말씀드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겠다고 했는데, 자,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16절 후반절에 보면 영원토록 너희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보내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게 하겠다. 또 17절을 보십시오. 17절 후반절에 보면 그는 너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거하시며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게 뭡니까? 항상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18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우리한테 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20절 부활해서 나타난 그날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그리고 마지막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반복하시는 게 있습니다. 함께 하심입니다. 함께 하심. 성령님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핵심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일까요? 또는 성령님일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6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구하겠다. 기도하신다고 그랬죠. 여기서 기도하는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하시기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들, 제자들이죠. 우리들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이별을 아쉬워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우리들이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함께 하심은 우리들의 소원입니까? 예수님의 소원입니까? 예수님의 소원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우리들의 여러분 타락한 본성입니다. 지금도 보면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아주 당연한데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뭐 좀 필요할 때, 내가 조금 뭔가 얻고자 하는 거 있을 때 그때만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내 요구 조건 다 끝나면, 내가 얻을 거 다 얻으면 그러면 역시 내 맘대로 살아갑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속에 계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나는 주님을 외면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특히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특히 16절에 보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랬죠. 영원토록. 내가 배반하지 않는 이상, 내가 주님을 외면하지 않는 이상, 성령님을,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 성령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당연히 기뻐야 되는데 별 감동도 없죠. 이게 우리들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면 우리는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필요할 때만, 내가 고통당할 때만, 그때만 주님 찾고, 고통 끝나면, 고난 끝나면 모른 채 하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말은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속에 영원히 계신 성령님과 예수님이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예비해 주시고, 이게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심을 사모해야 되고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게 됩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근데 이 말 앞에 부담스럽죠?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죄진 거 생각해 보세요. 알게 지은 게, 모르게 지은 죄 있는데 특히 알고 지은 죄, 내 안에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죄질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불법 유턴하려고 딱 작정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건너편에 경찰이 있습니다. 불법 유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우리 삶을 보세요. 알고도 죄 짓죠. 이게 우리들의 본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정작 믿음이 없고, 우리는 강한 것 같으나 약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 것은 오늘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직접 기도하시기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하게 하겠다, 함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으면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버리고, 좀 전에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인가?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는 것을 잊으니까 죄짓고 범죄하고 내 멋대로 사는 삶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새기십시오. 성령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하시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돌아보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뜻 벗어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 지으려 할 때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잊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게 사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오늘도 승리의 길, 거룩함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